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벨론처럼 우리를 옥죄는 그런 일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면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단지 스트레스를 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그냥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잘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이 90세가 됐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당시에는 나라를 세 지역으로 나눠서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했는데 세 지역으로 나눈 그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이 90살 됐을 때에 그 나라를 세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그 한 부분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한쪽에서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가운데 사는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을 계속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가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종종 달려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건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런 거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살아가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방어막치기입니다. 기도의 방어막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언돔이라는 장치예요. 사방에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심지어는 이란으로부터도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미사일이 날라올 때에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이언돔입니다. 패트리엇.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한마디로 방어막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방어막치기입니다. 기도의 방어막치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언돔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언돔을 설치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언돔을 촘촘하게 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이언돔을 촘촘하게 잘 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을 치는 것처럼
사방으로부터 공격이 해올 때에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아이언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아이언돔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방으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언돔을 촘촘하게 치려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영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적 아이언돔 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적 기도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의 공격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이언돔을 쳐서 그 미사일들을 막아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상관없죠.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 때는. 공연히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을 때는 아이언돔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국방비의 낭비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국방비의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결정적인 때 살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언돔 치기입니다. 아이언돔 만들기.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목장 소그룹들이 왜 필요합니까? 목장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언돔 만들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기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결정적인 때 기도를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는 본인 혼자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이거 창피한 일이니까 나 그냥 혼자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영적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다가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영적 공동체, 영적 싸움을 같이 싸워주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함께 살아가고 바벨론에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다니엘은 영적 공동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영적 공동체가 분명했었던 것은 그들에게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는데 문제는 꿈을 해몽을 못해요. 그러니까 해몽을 못하게 되니까 다 죽이겠다. 왕이 이렇게 나설 때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기도해달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리셨다. 그런데 늘 다니엘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이야기하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혼자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이 기도의 아이언돔과 같은 기도의 공동체란 얘기예요. 다니엘이 나이 90살이 되어서 나이 많이 먹었을 때 다니엘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다니엘의 삶 속에 중요한 하나가 뭐가 있느냐? 아마 다니엘은 특별히 오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에겐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기도의 공동체를 만든 일이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일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시하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하려고 생각을 할 때에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는 기도를 방해를 받습니다. 하다못해 이번 주에 금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금식을 할까, 저녁 금식을 할까, 점심 금식을 할까? 그러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번 주 그 점심에 누구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점심 안 되겠는데, 저녁은 밥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안 되겠는데, 아침은 조금 쉬울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도 또 이유가 있어. 가족들 밥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같이 먹어야 되고. 금식하는 것 자체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무시하고 금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보세요. 시간이 어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총리를 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합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빌미를 잡을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호시탐탐 다니엘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은 때로는 장소, 시간, 사람, 환경 모든 것이 다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그 말을 다른 말로 그냥 바꿔보세요. 무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다 무시해버려. 사람도 무시하고 환경도 무시하고 시간도 무시하고 모든 거 다 무시하고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 무시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시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무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각같이 쉽지 않으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따지면 기도할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보다 바쁜 것을 무시해라. 그거예요. 기도보다 바쁜 것을 무시해야지, 바쁜 것들 때문에 기도를 무시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바쁜 것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단의 전략도 무시해야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을 짰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한번 찍히면 변제할 수 없다는 거, 바꿀 수 없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왕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버린 그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무시하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한 것처럼 무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거든요. 다니엘이 90살까지 산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90살이 될 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었던 다니엘이 미래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살면 얼마나 더 살다고 절대 주권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그냥 언제 죽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맡김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맡김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맡김의 기도는 염려도 맡겨야 돼요. 두려움도 맡겨야 돼요. 미래도 맡겨야 돼요. 죽음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맡김의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맡김의 기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김의 기도가 없는 이유가 어디냐? 그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겁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깨고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언돔을 제대로 설치를 못한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한 번에 그렇게 날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지진 한번 일어나게 하면 미사일들 다 설치해놓은 한번 흔들면 그걸 어떻게 발사를 합니까? 발사가 됩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축을 누가 흔듭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일이지.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단 몇 초만 하나님이 흔들어도 그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계획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덤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의 방어막을 혹시 거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에 방어막을 거두고 있는지, 아이언돔을 해체하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다 해체했듯. 다 제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이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 난 거예요. 행복이만 가지고 있었으면요, 그 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이렇게 저렇게 막 무기 만들고 있지만, 저 북한이 왜 그렇게 핵무기를 고집하고 계속 만드는데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미국이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잠수함에 핵무기 몇 개 실어가지고 잠수함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미국 근처에 가서 미국에다 몇 개만 쏘면요, 미국은 그냥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핵무기 막으려고 하는 거고, 결사적으로 핵무기 소유하려고 하는 거.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 기도가 우리의 아이언돔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 해체할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스폴저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아이언돔의 장막을 거두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 기도해봐도 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봐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해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더 큰 공격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기도의 아이언돔을 거둬요. 바쁘다고 해서 거두고,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거두고. 다시 기도의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힘을 얻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새벽에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이언돔과 같이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